우리의 찬양대 대원이 이 숫자가 적지만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항소의 제사로 번제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서든지 뭘 하든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상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제 14장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여러분 1절에 보면 그 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고향에 가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놀라기는 했는데 인간적으로 쳐다보았다.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라는 목수였거든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으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요 시험에 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그 앞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사람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저 사람의 어떤 그 약점을 보니까 누구냐 요셉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도 우리가 잘 아는 마리아고 그 예수의 형제들도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네 명의 남동생들이 있었고 여동생도 있었는데 그 여동생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은 어디서 났느냐 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사람에게서 난 줄 그렇게 했더니 결론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57절에 예수를 배척한지라. 여러분 그 배척 거기다가요 동그라미 쳐놔봐요. 예수님을 배척하는데 누구를 배척한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한 거죠.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듣고 오늘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도 저와 여러분이요 뛰어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요 새벽 기도를 나오던 권사님이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날 천국으로 가는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설교를 너무 잘하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던 목사님이 여러분 이 강대상에서 쓰러져서요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죽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 시험이 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어른들이 동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일찍 죽으니까 아이고 저승에도 쓸만한 사람을 빨리 데려간다. 그러면요 열심히 안 살면 빨리 안 내려갈 것 같고 어른 사람은 쓸 데가 없으니까 저승에서 그런 말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보고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일찍 죽었으니까 불쌍하다 그런 생각도 가지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요. 여러분 천국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고 간 사람 그런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나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해야지. 그 세례 요한을 보고 여러분 불쌍히 여기면 안 됩니다. 안타깝기는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면 안타깝지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저 목회 안 합니다. 1번 저부터 안 해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요 그런 목표가 있기는 하지만 영적인 목표가 더 바로 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목표가 바로 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 분위기 여기 예수를 자기 고향에 갔는데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러면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여러분 아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면요 괴로워서 못 삽니다. 부모 형제들에게요 미움을 받거나 오해를 받으면요 살 맛이 없어요. 그죠? 맞아요? 모르는 사람 여러분 김정은이가 여러분 미워해도요 아무 상관 없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가까운 사람 여기 고향 사람이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배척 당할 만한 일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전혀 안 했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 그렇게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사람은요 자기 교회 목사님은 존경하지를 못하고요 저 서울에 있는 목사님은 존경할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잘 모르니까 그냥 단지 어떤 성경의 말씀 아니면 설교의 말씀만 듣고 그 사람만 존경하는 그런 경우인데 불행한 사람. 여러분 자기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한다고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의가 아니야. 여러분 부모, 형제, 가까운 이웃, 친척, 이웃, 형제 이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자기도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요 사랑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교인들하고는 싸우고요. 저 동네 다른 사람들하고는요 관계가 좋아. 그게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예수님도 고향에 갔는데 배척을 당했다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한 말씀을 지적해서 하십니다.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동네 사람 보세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못 받는다. 그 말을 했습니다. 왜요? 선지자가 가면요 그 동네에 가가지고 여러분 술 마시고 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면요 선지자가요 아이고 잘합니다 어르신 뭐 그래 열심히 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그리 얘기할까요? 아니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까요? 진짜 하나님의 종 선지자가 가면 그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도 안 드리고 우상 숭배하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선지자가 가다가 지나가다가 그런 모습을 보면 좋게 얘기하고 가요 뭐라고 얘기하고 해요? 응? 여러분 예배에 빠졌다가 왔다가 갔다가 그러면요 목사님 가만히 놔둬야 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얘기해야 안 됩니까? 그죠? 그냥 뭐 오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이소 하고요 저하고요 관계가 전혀 없으면 여러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괜히 여러분 뭐 기분 나쁘게 그죠?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얘기했는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 속에요 인간의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이. 성령으로 하면 예수님 말씀이 옳은데 인간적으로 하면요 기분이 나빠져 버려요. 그죠?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술집 하고 싶어. 돈 잘 번다고 누가 얘기했어. 그러면요 목사님이 하라 해요 하지 마라 해요? 하라 하면 기분은 참 좋은데 하라 할까요 하지 마라 할까요? 그냥 뭐 여러분 아이고 술집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 많이 하세요. 그렇게 하면 딱 기분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 옳은 선지자가 아니야. 아닌 건 아니라고 말을 해줘야 돼. 그죠?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주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아닐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게 여러분 예수님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와서 전했는데 자기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동네에 같이 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인간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배척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부분 선지자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유대인의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말을 안 듣고 이방인 중에서 여러분 유대의 선지자 말을 여러분 봐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기생 라합이란 여자가요 유대인이에요. 가나안 이방인 여자예요. 가나안 땅 이방인 여자인데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요? 정탐꾼인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풍문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 인식을 하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니까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이스라엘 편을 들어서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의 귀에 어떤 소리가 들리느냐 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농담 그런 거는 안 들어도 돼. 저와 여러분이 부담스러운 그런 것도 안 들려도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성경이 들리면 사는 거예요. 성경이 들리지 않으면요 엉뚱한 소리가 들려서 저와 여러분이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능력을 행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자기들만 손해죠. 그죠? 그때에 여러분 예수님이 많이 서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편으로요. 고향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 예수님이 꼭 인간적으로 실망한 게 아니라 안타깝죠, 그죠? 못 들으니까 안타까웠죠. 자, 그런데 여기 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엘리야 하는 것은요 구약의 엘리야 아닙니다. 선지자입니다. 세례 요한을요 엘리야라, 이 말라기서에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엘리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약 시대의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냈는데, 살기는 신약 성경에 살았던 이 세례 요한이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누구냐? 그 여러분 엘리야, 여러분 그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까지니 할 때요. 우리는 말라기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의 마지막, 책으로는 마지막인데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의 마지막은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은 보십시오.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막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한 집에 태어나고 그렇게 했어요? 아니면요 어려운 집에, 어려운 사역에, 힘든 일, 그리고 백성들에게요 입에 맞는 설교를 해주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러다가요 32살쯤 돼서요 그 헤롯 왕, 그거 못된 짓 하는 헤롯 왕 책망했다가 그 여러분 정치 권력 때문에요 순교를 한 사람입니다. 그죠? 맞아요? 그 순교를 해도요 목이 잘려가지고 쟁반에 당겼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보면요 아이고 이게 참 죽음 자체가 너무 비참하고, 저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어찌 믿겠나 그리 싶을 정도로요 여러분 마지막이 비참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 모습, 자 그때에 여러분 분봉왕 하는 것은요 한 번만 기억을 잘 하세요. 분자는요 나눌 분자입니다. 봉자는요 봉오리 할 때, 여러분 그 권력을 나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태어날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요 헤롯 대왕이 있었죠. 그죠? 헤롯 대왕이 있었잖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잉태돼 가지고 딱 태어나니까 동방 박사들이 찾으러 오니까요 그 헤롯 대왕이 나도 그 아이에게 경배하러 가겠다. 찾으면 내한테 일러주라. 그래 여러분 얼굴도 안 바뀌고 그 동방 박사들이요 그 아이 죽이려고 계획을 하고 좋은 말로 했어요. 동방 박사 보냈는데 동방 박사들이 그 말을 딱 듣고 진짜 그런가 하고요 찾아가지고 그 헤롯 왕에 보고하러 가려고 하니까요 천사가 그리 가지 말고 너그 오던 길 그냥 가라. 그 왕이 그 애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말 듣지 마라. 그러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잘못 길을 가다가 여러분 천사의 지시를 받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이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을 이렇게 닥치게, 그때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을 차리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요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듣고 우리가 가는 길이요 옳은 길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는요 헤롯 왕에게 보고 안 하고 자기 본국으로 돌아갔죠. 그렇죠? 여러분 마음속에 선한 일을 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선한 마음을 품어야 하나님께서 은혜도 주시고 상도 주시고요 생명도 살려주시고 구원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 헤롯 왕은 그 헤롯 왕의 아들인데 이놈의 아들이요 복잡해요. 그놈의 권력 때문에 못된 짓을 헤롯 대왕이 너무 많이 했거든. 그래서 그걸 제가 간략하게 얘기합니다. 남의 집 족보지만요 좀 들여다봐야 돼. 왜냐하면은 그놈의 헤롯이 너무 많아서 그래. 그래 여러분 헤롯 대왕이요 각시가 몇 명쯤 됐을까요? 겐토를 쳐봐. 여러분 헤롯 대왕이 각시가 몇 명 있을까? 30명. 30명도 더 된지 모르겠다. 진짜로 결혼을 한 사람은 10명이었어요. 10명. 그래서 여기 나오는 헤롯 그 끝으로요 줄을 쳐가지고요 헤롯 안디바 그렇게 적어놔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여러분 그 몇 번째 부인의 아들이냐 하면요, 네 번째 부인의 아들입니다. 예? 그 헤롯 대왕이 살아있을 때. 예? 그리고 그 동생요, 나중에 여러분 3절에 봐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 동그라미 치고요, 요 안디바 위에 있는 헤롯 안디바의 동생인데요, 부인 5번째 부인에게서 났어. 그러면요, 엄마가 다르죠. 엄마가 다른 동생을요, 이복 동생이라고 그럽니다. 이복은요, 다를 이자야, 복자는요, 배복자입니다. 씨는 같은데 배가 달라. 그래서 이복입니다. 여러분 잘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복 동생입니다. 배다른 동생이라 그러죠. 국산말로는, 그죠? 자,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의 아내 되는 동생의 아내는 제수죠, 제수. 예? 빌립이라는 사람, 자기 배다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기 동생인데, 동생은 제수잖아요. 제수고 그 질려야 그 헤로디아의 딸은 또 살로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어오는 사람이 요 사람이요. 그렇게 여러분 아주 못된 사람이고 음욕이 많은 사람이죠, 그죠? 그리고 권력 욕심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권력 속에는요, 아니면요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든지 권력을 가지고 있든지 학위를 가지고 있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요 계속 여러분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돈 없으면요 타락도 안 합니다. 맞아요? 모르면요 교만하지도 않아요. 그죠? 권력을 안 지면요, 여러분 죄도 안 짓습니다. 맞아요? 그래도 우리는 자꾸 갖고 싶죠. 여러분 오늘 헤롯을 보고요, 권력 욕심을 버리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헤롯 대왕이 유대 땅을요 통째로 다스리다가 아들 4명에게요 4쪼가리를 나눠준 게 분봉왕이야. 그 왕을 쪼가리 내 가지고 나눠줬다 그 말이거든요. 분봉이라는 건요, 왕의 권력을 4분의 1씩 잘라서 4개를 갈라준 왕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자, 어떤 소문이겠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을 고치고 또 뭐죠? 무리를 긋고 이런 여러분 기적과 표적에 대한 소문을 듣고요, 이 사람이요 겁을 내. 왜요? 지가 지은 죄가 많거든. 지가 지은 죄가 많으니까 겁을 내는 거예요.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말이죠, 이 예수는 세례 요한이라. 지 혼자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세례 요한을 전에 죽여버렸거든. 그 전에 죽인 얘기를 지금 새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자기가 세례 요한을 죽여놓고 예수님이 점점 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나 이런 생각을 본인 스스로 했다 그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라. 그죠?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 가지고 저 예수라는 사람 속에 들어간 거 아닌가? 그러므로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능력이 그 예수라는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래 지 혼자 생각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똑같은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강하고, 그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인데 하나님의 종인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요 회개하라고 막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말하니까요, 선지자가 욕을 하면 되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게 안 가. 그렇죠? 근데요 자기가 자기를 보고 내 속에 이런 못된 게 있다 하는 사람은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요 회개하고요 살아나는 겁니다. 맞아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은요 세례 요한에게요 나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여러분 부자는요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세례 요한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요 가요 안 가요? 교만해서 안 가요. 지가 잘난 사람은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근데요 여러분 다 내려놓고요 인간이요 자기 스스로를 생각해 보면 내가 죄인이야. 세례 요한의 말이 맞아. 인간 속에는 이런 죄성이 있어.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는 거부가 내 속에 있어. 그런 사람은요, 회개하고 가서요, 세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듣고요, 우리 속에 이 헤롯같이 못된 성품이 저 속에도 있고 여러분 속에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못된 성품이 불로 태워지고요, 여러분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살아나야 돼. 제가 이게 구약 성경을 읽다가요, 제 속에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못된 사람 같은 그런 기질이 저 속에 있었어요. 저는 교회 안 가고 성경만 읽어도요, 이런 못된 성품이 저 속에서 빠져나가게 해달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걸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 안 했으면 제가 목회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돈 벌고 있어요. 아니면 딴 거 하고 있든지, 그죠? 저와 여러분 속에도 빠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있어요. 잔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놀랬죠, 그죠? 왜냐하니까 자기가 권력을 가지고 죄 없는 세례 요한을요, 목을 여러분 잘라서 죽였단 말이에요. 명령을 했고, 그죠? 자, 그죠?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헤롯이 자기의 이복 동생 빌립도 어떤 한 지역을 맡아 있었는데, 빌립 그 여러분 동생입니다. 동생의 아내, 거기다가요 제수라고 적어놓고요,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 자, 헤로디아의 일이 뭐냐 하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어떤 여자가요, 자기 남편을 버리고요, 딸을 데리고요, 그 남편의 형님 되는 요 헤롯 안디바에게 가서요, 자기 남편 살아 있는데 남편 버리고, 응? 자기 딸 데리고요, 그 남편의 형이 되는, 이복 형이 되는 이 권력 잡은 헤롯 안디바에게, 응?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갔어. 그러면요,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돌 맞아 죽어야 될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안디바에게 누가 그걸 얘기를 못해. 그 보통 사람들은 왜? 그 맞아 죽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의 종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요, 그거를 여러분 말 안 하겠어요? 말해야죠. 예. 여러분 그 말한 내용이 여러분 그 마가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뒤쪽에 있는 성경 뒤쪽 마가복음 6장을 한번 펴보세요. 그 마가복음 6장 14절 62면, 신약성경 62면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14절 헤롯 왕이 듣고, 그죠? 못된 안디바라 했죠. 듣고 이르되 이는 예수 속에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그의 이런 능력이 이 예수의 속에서 일어나는도다 할 때요, 세례 요한하고 같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목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그 예수 속에서 살아났다. 그 여러분 헤롯 왕이요, 지 스스로 겁을 먹고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냐, 왜 죽였냐 그러면, 요한을 전에 헤롯이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제수를 데리고 왔어. 그래서 그에게 장가 들었는데 거기다가요 네 번째 적어놔. 못했죠. 네 번째 장가 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다 했는데, 왜 잡아 가두었느냐?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아니 동생의 아내 제수를 자기 각시로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기분 나빠서 그래, 저놈 말 못하게 옥에다 갖다 집어넣으라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말하니까요, 왕도 기분 나쁜데 이 헤로디아가요 억수로 더 기분 나빠하는 거야. 그 여자가요 보통 못된 여자가 아니야. 여러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여러분 살아있는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한테 여러분 장가간데, 그게 여러분 여자가 아니죠. 마귀죠, 마귀. 그죠? 그렇게 말하니까 이 여자가요 이를 팍 갈면서 누구를 죽여야 된다? 세례 요한을 죽여야 된다. 여자가 여러분 하늘 품으면 뭐 온유에도 쓰리가 온다 그러죠. 그렇게 여러분 잡아다 가두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헤로디아가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19절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그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괴로워하면서도 달게 들어. 그럼 달게 들으면요 행해야 되는데 행하지는 않고요 괴로워하기만 해. 그래 여러분 죄인의 그런 여러분 습성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본문으로 이제 우리가 14장 마태복음 14장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왜 여러분 이 헤로디아가 요한을 죽이려고 하는지 이해가 됐죠? 자기가 못된 짓 한 걸 세례 요한이 쳐서 예언하니까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저 요한의 입을 그냥 돌로 꽁꽁 찧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게 여러분 지인이 가지는 성품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하루는요 나를 잡습니다. 이 여자가 언제 죽일까? 그리고 이 여자가요 여러분 권력을 가진 남자는요 또 이 여자가요 이 헤롯 안디바가 만약에 권력이 없으면요 또 헤롯 안디바 버리고 또 다른 데 시집 갈 만한 그런 여자야. 권력 욕심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여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 있죠. 자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침 6절 보세요.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그죠?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여러분 잔치 자리에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자 여러분 봐 잔치하면요 그 지금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갖다 놨거든. 응? 그리고 백성들이 아는 사람은 알아. 그죠? 그 안에 헤로디아가 시기 질투해 가지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둔 줄 아니까 이게 여러분 그 헤롯은 안디바는요 마음속으로 번민하면서도 또 여자가 또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도망갈까 봐 그죠? 그래서 어찌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하필 그날 헤롯이 생일이니까요. 그게 여러분 막 신하들 뭐 신하 가족들 아내들 막 해가지고 많이 모였거든요. 근데 그 머리 잘 돌아간 악한 쪽으로 머리 잘 돌아간 헤로디아가요 계획을 짭니다. 그날 잔치에 갈 때 자기 딸을 데리고 와요. 자기 딸인데 여러분 헤롯에게는 진료예요. 그죠? 근데 이제 장가 갔으니까 그 자기 딸이죠. 그죠? 일단 장가 갔으니까 자기 딸이야. 근데 이 헤로디아가 자기 딸 살로메를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 살로메를 데리고 갑니다. 잔치 자리에. 그 10살이나 12 살 요 정도 되는데 여러분 이 여자가요 춤을 너무 잘 춰. 따라가. 응? 여러분 막 어디 나오는데 그 조그마한 꼬마들이 막 요즘 막 유행가를 그렇게 기똥차게 부르는 애들 있죠. 여러분 그거 기뻐하면 안 됩니다. 애 다 베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 여러분 여기 본문 보세요.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잔치 자리에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다. 그래 여러분 괜히 헤롯을 잡아가지고 자기가 괴로워하다가요 잔칫날 그 남자 왕 그 헤롯 기분 풀어준다고 자기 딸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술이 막 한 잔 들어가고 하니까요 그 딸애가 춤을 추는데 그 춤 거기다가요 아주 요염한 춤 그렇게 적어놔요. 반전라를 해가지고 애가 춤을 추는 거예요. 남자들이 그것도 보면 미칩니다. 술 먹으면 더 미치죠. 옛날부터 그랬는가 봐요. 춤을 추게 하니 헤롯이 억수로 기뻤다 했는데요. 그 어떤 타락한 여러분 그런 모습이 여기 성경에 나오죠. 그랬더니요 헤롯이 기분 좋아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맹세로요. 안 해도 되는데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맹세를 하는데 그 여자 아이에게 거기다가요 살로메 그렇게 적어놓고요 한 12살쯤 그렇게 적어놔요. 그 어떤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 애가 나가서 막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데요. 그 왕 옆에 가가지고요 왕을 막 유혹을 해. 왕 앞에 가서 얼굴을 갖다 대 왕에게 이 여자가 따라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헛 약속을 했다. 그 헛맹세입니다. 이 쓸데없는 거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헛맹세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여기 뭐냐 하니까 권력자들이 가지고 있는요
본성이고 권력자가 여러분 빠질 수 있는 그런 지혜입니다. 지혜. 예? 여러분 보세요.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청탁을 하러 와요. 뭐 갖고 와요? 뇌물 갖고 오고 돈 갖고 오고 그죠? 그렇죠? 그러면 그 여러분 권력자가 그런 걸 하나 허가 하나 내주고요. 돈 받고 그러면요. 죄를 범하는 거죠. 맞아요? 그 세례 요한이 전혀 여러분 자기가 진짜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요. 자기 영혼이 살 수 있는데 응? 권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요. 여러분 자기가 스스로 범죄하는 거야. 자 그렇게 해서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응? 잘 걸렸죠. 그죠?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여자아이가 춤을 다 춰. 여러분 춤도요. 그냥 뭐 5분짜리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소나타 1번 뭐 이런 거 그런 거 부르잖아요. 1번부터 뭐 몇 번까지 이런 거 있죠. 음악 하는 사람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한 춤을 형식을요. 한 번만 추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 12춤을 추어. 응? 그러니까요. 하나만 해도 그냥 끔뻑 갈 건데 춤을 한 12곡을 추고 들어오니까요. 다 주고 싶은 거야. 그렇게 주는데 자기 딴에는요. 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아니면 뭐 앞에 뭐 땅이나 뭐 이런 거 달라고 여자아이가 뭐 달라 할까 뭐 그죠?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는 춤을 추고 들어왔는데요. 자기 어머니가 시켜버립니다. 자 보세요. 그 애가 춤을 추고 들어왔는데 그가 자기 어머니 그죠? 헤로디아를 찾아가서 엄마 뭐 달라 하고 그렇게 했더니 자기 엄마가요. 뭐 달라 했겠어요?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목을 저 쟁반에 얹어서 너에게 달라 해라. 내게 주소서. 그렇게 시켰다는 겁니다. 요게 여러분 사단이 시키는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봐. 잔치 자리에 여러분 사람의 목을 잘라가지고 쟁반에 담아가지고 들고 들어오면요. 그 잔치가요. 잔치예요. 잔치 아니에요? 이상한 일이죠. 그죠? 근데 이 헤로디아가 그동안 누구 죽이려고 계획했죠? 세례 요한 저거 없애버리려고 했는데 자기 딸이 춤추고 들어오니까요. 엄마 왕에게 뭐 달라 하고 그래 하니까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쟁반에 담아다 니 달라 해라 선물로.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요. 아무것도 모르고요.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했는데 여러분 근심하기는 하는데 그죠? 여러분 지금 맹세를 했죠. 그리고 백성들 다 신하들 보는 데서 맹세했죠. 근데 아이가 너무 큰 걸 구해서 못 준다 이 소리도 못 하고요. 여러분 가서 그 뭐든지 줄게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목을 달라 하는 바람에 그죠?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거 그죠?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 거기다가요 체면 여러분 거기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 거기다가요 체면 때문에 어떻게 하라? 주라 하고 명령을 했다는 겁니다. 체면 그러면 이게요 사람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하를 보내서 저 옥에 가서 세례 요한을 칼로 목을 베어서 그 세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그 세례 요한의 목을요 자기 어머니에게 갖다 주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 거기 11절 끝에다가요 허무하게 죽은 모습이죠, 그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봐 예수님이 그죠? 응?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서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죠, 그죠?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나이가 32살이나 33살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세례 요한도 32이나 33살밖에 안 됐거든. 근데 자기 잘못 하나도 없이 여러분 헤롯이 못된 짓 한 거 그거 책망하다가 자기 목이 여러분 달아나서 죽은 거예요. 그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게 허무한 죽음 같이 보이죠? 근데 예수님의 칭찬은요. 뭐라 했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요. 복음 전하는 전도보다 더 귀한 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하러 꼭 가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요.
여러분 전도하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장사를 하거든요. 하나님 오늘 한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고요. 장사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기도 해야지. 장사만 잘 되게 하고 전도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전도도 하고 그다음 뭐도 하고 장사도 하고. 그래 여러분 전도 잘할 수 있는 장사로요. 업종을 변경해. 사람을 많이 바꾸라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직업을 할 수 있으면요. 그게 복된 거예요. 그죠? 아니면 일부러 찾아가든지. 이거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저는 알려줬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건 여러분 책임이고. 자,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하니까요. 그 여자가 헤로디아가 받아가지고요. 소원 성취했죠. 그죠? 지 소원은 성취했는데 하나님께는요. 심판받는 일을 골라서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잘못하면요. 자기 기분대로 하다가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죠? 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갔겠죠. 그죠? 자기 선생이니까. 그죠? 요한의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 선생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 지내고 장례 지냈다 하면 끝인데 장례 지내고 한 일이 있어. 뭐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 거기다 줄을 쳐요. 예수께 아뢰니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누구를 증거하다가 순교했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어요. 그죠? 그러면 제자들이요 장례를 지내든지 장례 지내기 전에라도 예수님 찾아가고 예수님께 세례도 받고 예수님 증거했던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순교를 했습니다. 선생님 예수 선생님 오셔가지고 위로도 좀 해주시고 또 뭐 저 헤롯 저 못된 걸 좀 어떻게 한 대 때리든지 어떻게 예수님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와서 아랬는데 예수님은 반응 보세요. 13절. 여러분 봐요. 예수께서 들으셨어요. 뭘요?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했다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들으시고 예수님이요.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전혀 안 하세요. 왜요? 몰라요? 왜요? 자기 할 일을 다 했고요. 이 땅에서 상이 아니라 어디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요.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천국에 상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요. 왼손이 모르게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요.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와서요. 잘못하면 시험 들어요. 그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했는데 왜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나?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요. 마음 아파하시지만 예수님도 지금 세례 요한보다 더 고통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지금 죽는 죽음을 맞이하는 그 길을 예수님도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일이면요. 사람이 말겨도 해야 되고요. 사람이 칭찬하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그냥 저와 여러분이 자기 맡은 일을 충실하게 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큰 교회에 가서 우리가요. 여러분 막 신앙생활 열심히 할 것 같은데 큰 교회는요. 우리 아이라도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표가 안 나. 근데 작은 교회는 조금만 열심히 하면요. 여러분 표가 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힘들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고통스럽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1대1이야. 어떤 때는 보면. 여러분 우리 성가대 작지만요. 하나만 빠지면요. 어떤 때는 안타깝고 그죠. 또 어떤 때 한 사람 너무 억수로 기분 좋고 이해해. 어찌 보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는요. 하나 더 오든지 하나 빠지든지 별로 여러분 애달파거나 뭐 또 오늘 우리 집사님 어디 갔노 이런 생각도 안 들어. 오든지 말든지 뭐 내 예배 드리고 도망가면 되지. 그죠? 뭐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왜? 다 보고 뭐라 하니까. 내 보고 뭐라 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여러분 어찌 보면요. 작은 교회의 믿음과 신앙이요. 저와 여러분이 더 알고 길 수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만 잡으면요. 교인이요. 다 자는 것처럼 느끼죠. 근데 큰 교회는요. 10명 자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듣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더 하나님 앞에 다듬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여러분 빈들 거기다가 그 예수님께서 왜 그쪽으로 가셨죠? 마음이 상당히 예수님도 아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죠? 표현을 안 하셨을 뿐이지 상당히 예수님도 마음이 아프셨다. 예수님이 가셨다는 소리를 듣고요.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갔다. 이것도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봐.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가서요. 여러분 막 아름답고 여러분 막 위로되고 막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독사의 새끼들아 막 강한 설교를 들었어요. 엄청나게 강한 설교를 들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고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이 때로는 막 여러분 막 은혜로운 말씀도 주시지만 예수님은요 대부분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어떤 경우는 예수님도요 혹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근데요 알아듣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봐요. 동네에 여러분 아저씨가요. 여러분이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지나가도요. 동네 아저씨가요. 요즘 동네 아저씨는요. 여러분 막 중학생이 담배 한 대 피고 여러분 동네에 지나가면요. 요즘 아저씨들이 뭐라 해요? 안 뭐라 해요? 뭐라 해요? 안 뭐라 해요? 안 뭐라 하죠. 그죠? 우리 60년대 여러분 만약에 담배를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요. 교복 입고 가면서 담배 피우면요. 걸렸다 그러면요. 어른들에게 맞아 죽습니다. 그죠? 안 그래요?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하나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요. 때로는요.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서요. 우리 영혼에게 세례 요한도 그냥 좋게만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때로는요. 혹독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 같은 은혜가 흘러 넘쳐요. 맞아요? 있는 상태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면요, 평화가 없어져요, 자동으로. 내가 가진 인간적인 평화로 가지고는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자라는 사람이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동네 사람이요. 동네 사람이 저 길가에서 소변을 누고 있으니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공자가요. 보더니요. 못 본 척하고 지나가면서요. 아무 말도 안 하더랍니다. 제자들한테. 근데요. 그걸 탁 보고요. 자기 공자의 제자가요. 길을 가다가 저 사람 소변 누는 거 아무 얘기를 안 하니까 나도 누도 되는갑다 하고요. 공자 제자가 가다가 오줌이 마려워서 가다가요. 소변을 했더니요. 소변 다 하고 오니까 공자가 뭐라 할게요? 되게 뭐라 하더랍니다. 왜요? 그 사람은 못 배운 사람이고 니는 배운 사람이 왜 길 가다가 아무 때나 오줌 누느냐고 막 뭐라 하더래요. 그래서 여러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때로는요. 혹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걸요.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유혹이나 죄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 주변에 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서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따라갔다. 자,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자,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그 여러분 불쌍히 여기사 거기다가 여러분 줄을 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알면요 뭐가 많아요?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죠?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또 막 일부러 안 배우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러분 많은 권력을 가졌거나 할 때요, 이 헤롯처럼요, 죄를 지을 수 있다. 그죠? 너무 많이 배우면요, 교만하거나 근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사람도요, 너무 여자가 이뻐 봐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쁜 사람이 행복하답니까? 나중에 결국은 끝에는 불행해지답니다. 불행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응? 여러분 대충 여러분 우리가 생겨도요, 대충 생긴 사람이 복이 더 많아. 또 동의를 안 하시니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러분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여러분 그 권력을 욕심내도 안 되고, 그죠? 너무 부자 되려고 욕심내도 안 되고요. 너무 잘난 거는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요즘 고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요 불쌍히 여김을, 아니 여러분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예수님을 따라왔다. 여러분 따라온 사람, 여러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예배도요, 여러분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요 바로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막 이상한 어떤 막 기도원에 이단에 이런 데 안 가면요, 여러분 최대한 그냥 저를 살살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실수를 해도 그냥 따라오세요. 제가 뭐 인간이라서 때로는요, 어떤 때는 표현을 잘 못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도 표현을 못할 수도 있고, 그죠? 또 실수도 할 수 있어도요, 제가 여러분 이단으로 가지 않거나 잘못되지 않으면요, 그냥 살살 따라오는 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요, 예수님 따라와요, 예수님을 배척해요. 배척했죠. 이거 두 개만 봐도요 금방 표가 나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는데 예수님은요 거기서 아예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14장 1절에 예수님이요 거기서 나와버렸습니다. 그죠? 그 동네에서. 그렇죠? 근데 여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에게는 불쌍히 여기고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셨습니다. 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거기 15절에다가요 인간적인 생각, 응?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 살아가고 있으면서요 우리가 인간적인 걱정이요 많죠. 첫째 뭐가 걱정이에요 요즘요? 코로나는 대충 끝났다 치고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네요. 우리 교인들은.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뭐가 걱정이에요? 걱정이 없어? 걱정이 많죠, 그죠? 어쨌든 여러분 사업을 하든지, 그죠? 장사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여러분 이게 돈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떠날 수가 없죠. 저도 목회자라도 돈에 대한 걱정을 완전히 떠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이 닥쳐오기도 하고, 전쟁이 실제로 나 있기도 하고, 또 전쟁이 한쪽에 지금 붙어 있죠, 그죠? 저기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팔레스타인하고 전쟁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요 유대교의 종교하고요 이슬람 종교가요 전쟁을 하는.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나 예멘이나 이런 나라는요 이스라엘에서요 엄청나게 거리가 먼데 저기 전쟁이 나니까 예멘이라는 나라에서요 거기서 들고 일어나. 왜냐하면은 그 예멘이 이슬람 종교를 믿고 있거든. 그렇게 여러분 이라크에 아니지 어디죠?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그 알-아크사라는 이슬람 사원을 폭격했다고 저그 나라가 들고 있나? 여러분 터키는요 거기서 저 이스라엘에서 북쪽에 있고 터키가 큽니다. 땅이요. 근데 거기도 이슬람 나라거든. 그렇게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거기 또 들고 일어나.
그렇게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저기만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중동 지역 전체가 전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전쟁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그런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특히 더요. 안 믿는 사람은 몰라. 안 믿는 사람은요. 아이고 뭐 그 이스라엘 땅하고 우리나라하고 워낙 거리가 머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별 볼 일 없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여러분 마지막 인류의 마지막 전쟁하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걱정이 돼. 지금 이라크에 아니지 이스라엘에 있는 그 여러분 총리 맞나? 총리가 여러분 그게 아주 우파고 강직한 군인 출신이고 이래가지고 저 사람은요 이게 뭐 이 타입 이런 게 없어. 그 미국 대통령이 가서 말해도 안 듣죠. 지금 계속 전쟁하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사람들은요 시작하면요 끝을 보는 사람. 왜냐하면 오래전부터 주변 나라 다 하고 붙어도요 이겨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전쟁만 나면요 이스라엘 땅은 넓어져. 왜? 전쟁이 이기니까. 그 주변 나라 다 붙어도 못 이겨. 그러니까요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도 불안해 지금, 그죠? 그렇죠? 첫째는요 중동에 전쟁이 나면요 이기고 지는 거 놔두고 석유값이 올라가죠. 그렇게 당장 우리 생활하고요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왔던 여러분 무리가요 2000년 전이면 여러분 슈퍼마켓 뭐 여러분 푸드 트럭 이런 거 없습니다, 그죠? 뭐가 문제죠? 먹을 게 제일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60년대도요 먹을 게 제일 문제죠, 그죠? 6.25 전쟁 끝나고요 10년 20년까지 70년까지 먹을 게 제일 문제잖아요, 그죠? 여러분 먹는 문제를 우리가 이게 고민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요 우리도 늘 마음속에 저와 여러분이 걱정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잘 사는데 이게 여러분 아들 걱정 딸 걱정, 그죠? 응? 또 아들 걱정 딸 걱정 끝나면요 여러분 또 손자 걱정 손녀 걱정 이런 것도 있고요 희한한 걱정을 다 합니다, 그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요 거기에 팔아먹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인간적인 걱정을 하게 하는데 제자들이요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누군지 잘 모르니까,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러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 여러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뭐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 자기들도 뭐 먹을 게 없는데 뭘. 그런데 오늘도요 여러분 교회가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뭐 출세를 해가지고요 막 힘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이런 사람이 없어요 거의. 우리가 예수님이 12제자처럼요 자기 먹고 사는 것도 맨날 바빠. 여러분 한 달에 막 한 군데 한 50만 원씩 내놔라 그러면요 여러분 다 자살합니다, 그죠? 50만 원이면 작나? 한 달에 한 100만 원씩 여러분 내놓으라 하면 내놓을 수 있어요? 목사님이나 하이소 그러겠죠, 그죠? 여러분 극동방송에 많은 하라 하니까 했지 여러분 막 한 50만 원씩 하라 그러면요 여러분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은 남자만 5,000명 여자아이 빼면요 남자만 5,000명이고 나중에 가면요 다 더하면요 한 몇만 명 돼요. 근데 제자들 12명을 보고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을요 예수님이요 할 수 있다고 이 믿음을 키우기 위해서요 말씀하시는 거. 오늘도요 이게 제가 성도들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지금요 제가 뭐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고 아프고요 뭐 하는 일도 안 되고요 그래 안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와서요 말씀을 딱 듣고 예배부터 똑바로 드려봐요. 딴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인간적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하는 일이요 계속 어렵거든요. 여러분 예배부터 똑바로 드리고요 여러분 새벽 기도부터 똑바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동안 뭘 하고 살면 좋겠습니까 하고요 그 궁극적인 걸 하나님께 물어봐요. 그래가지고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 안 하고 계속 인간적으로 걱정하면요 여러분 이게 해결되는 일이 없어.
여러분 그런 경험을 했던 저고 또 여러분 믿음에 먼저 간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걸고 하나님께 하나님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아들, 딸이 찾아와서 아버지 뭐가 가장 귀한 거요? 그렇게 물으면요. 그놈 철 들었습니다. 근데요, 철 안 듣는 놈은요. 지가 하고 싶은 걸 계속 얘기를 해. 안 그래요? 안 그래? 아들 안 키워봐서 잘 몰라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을 찾아가서요.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남아있는 동안 뭘 하는 게 가장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요. 얼마 안 가서 아니면 즉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 거 없다. 여러분 갈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는데 나중에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 손에 받아가지고 예수님 줄 때는 분명히 물고기 어디야?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인데 예수님이 기도하시고요. 그 12명의 제자 불러내갖고 손에다가 1개씩 얹어줬는데 자기 손에 딱 받았을 때는 1개야. 근데 가서요. 무리들에게 나눠주니까요. 주니까 손에 또 있어. 주면 원래 없어야 되잖아. 그죠? 주면 또 자기 손에 있어. 또 주면 자기 손에 있어. 그 나중에는 다 죽어도요. 남았어요? 안 남았어요? 남았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여러분 주님 말씀 따라 실천하고 행하고요. 주고요. 저와 여러분 손에 남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실한 경험이 저와 여러분 삶에 있으면요. 다른 이제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안 해요. 그래 예수님 따라가면서요. 굶어 죽을까 그런 생각 안 합니다. 제가 한 번만 딱 제가 처음 여러분 봐 32살 사업하던 사장이 여러분 돈 벌던 사람이 돈 안 벌으면 돈 어디서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여러분 봉급 받는데 그만두라 그러면요. 여러분 다음 달부터 봉급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살 거요? 그렇게 말했더니 먹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날 따라와.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요. 그 봉급 나올 때도 없는데 그냥 뭐 따라갔습니다. 근데요 지금까지 안 굶어 죽었고요.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저와 여러분요 한 번은요 저와 여러분이 인간적인 근심 걱정요 여기 제자들 보고 사러 간다 하니까 아니 사러 갈 거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누구의 손에 붙들리면요 예수님 앞에 있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도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요 하나님 일을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이 들려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리 믿어요. 여러분 그리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은요 너무 복잡하게 아니 목사님 오늘 설교는 맞는데 생각해 보니까 안 돼요.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믿어버려. 아멘. 그냥 믿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잡한 생각은요 밤에 잠을 못 자. 잠이 여러분 제대로 아는 사람은요 복잡한 생각을 없애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자꾸 잘 자요? 12시간씩 막 자요? 그럼 안 해도 돼. 여러분 잠이 안 오거든요. 복잡한 생각을 버리고요. 단순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게 어찌 보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막 돈이 없어. 그러면요 뭘 할까 했는데요. 저한테 아버지한테 전화해가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그러면요 아버지가 그래? 얼마? 했더니 10만 원 필요하다. 10만 원 알았어. 내가 15만 원 줄게. 그러면요 돈 걱정하고 자요? 그냥 자요? 그냥 자야죠. 그것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준다 하면 그 다음에 돈 걱정하고 자야 돼요? 그냥 자야 돼요? 그냥 자면 돼 이제 그죠? 돈 벌러 갈 이유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주신다 하고요 믿으면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요 저와 여러분 잘 자고 잘 먹고 하는 일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게 믿는 거야. 요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시 더 설명을 오후 예배 때 하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런 믿음을요 키우기 위해서 갈 거 없다. 제자인 너희가 먹을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다. 나를 따라오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경험하고요. 믿음이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한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통해서 제자들을 더 믿음으로 인도하고 가르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아가는 그런 믿음으로 성장시켜 가시는 주님의 그런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불쌍히 여김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과 사랑을 받고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풍성해지기를 소원하오며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